주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또 하나님께서 이 순복음 경량교를 향한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를 다시 정비시키시고 또 더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 이끄시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라 하레벨리 시스카야라바카 나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종기와 엘로아카는 주님의 통치와 알라케네께 다스림에 이렇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헬로아스키스카야라바카 나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아버지 그것들에 대한 해석과 저의 완벽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엘로아카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엘로두아스카스카스키야라바카 내일의 아바께서 에스카스케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로두아스카스카스케야라바카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수고군 경양 위에 아버지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산 위에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아르바카 열방 위에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 아르바카 나스카스카스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위에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온 열방아 감사하라. 온 세계여 감사하라. 아르바께 감사로 아르바카께 영광을 돌리세. 감사로 영광을 돌리세. 감사로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이 그 한 장면을 제게 또 떠올려 주셨는데,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이 그 돈이 필요해서 고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자기 그 어머니를 죽이고 필요한 돈을 가지고 가는데, 어머니는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그 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이 어떤 그 증거를 남길까,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 떨어뜨린 그 단추가 증거물이 될까봐 어머니 윗속에 그걸 집어 삼켜서 나중에 해보니까 그 단추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무슨, 여러분 본 영화 공공의 적인가? 공공의 적.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장면이 떠올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맛이 있는 그런 내가 부위를 제물로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큐티에도 나오는 본문에 있는데, 레위기 10장이죠. 10장에 있는 본문인데, 번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번제나 다른 것들은 번제물을 완전히 다 불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고기나 이런 것 속죄제는 바깥 진영으로 가서 불살라서 완전히 제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화목제물만큼은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 감사로 드리는 그 화목제물만큼은 같이 나누어서 먹는데,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부위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흔든 가슴, 오른쪽 뒷다리, 이것을 소금 언약으로, 민수기도 18장은 이것을 소금 언약으로 나의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영영한 그들에게 음식으로 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소금 언약이에요. 분깃이에요, 제물에. 그런데 어느 부위냐?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통닭을 시켜서 딱 한 마리를 시키면 제일 맛있는 부위가 오른쪽 뒷다리임을 깨달으시고 한쪽을 딱 잡으시라. 그리고 흔든 가슴 부위도 닭가슴살이니까 가슴 부위도 굉장히 맛있는 부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화목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 백성들의 잘못한 그 죄들을 또 이렇게 담당하고 화목케 하기 위하여 모든 드려지는 그런 제물은 가장 아름답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맛있는 부위를 먹어야 될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과 같이, 또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의 모든 연약한 것과 또 믿음이 부족한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함께 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분깃이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 봐.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과거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며,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평강을 누리고 미래에 향한 비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승리의 순간에 가장 환호를 터뜨리고 가장 주님 앞에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올려드려야 될 그 순간에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 승리를 온전히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어떤 그런 거울 같은 본문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놀라운 승리를 정말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얼마나 정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채우며 늘 여러분의 쓴뿌리들을 그것을 자르고 은혜로 그것을 다시 덮으며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그 필요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사기 11장 382쪽입니다. 자, 32절부터 40절까지인데 사사기 11장 382쪽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2쪽이에요. 구약 32절 31절부터 읽읍시다. 조금 위에 1절부터 읽고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네스리게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 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승리는 승리인데 굉장히 그늘지고 뼈가 아픈 그런 승리를 본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지경들을 12지파에게 허락한 이후에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근 400년 동안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도 희귀해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소견들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캐논 잣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아버지가 심판하시고 또 간절히 또 사사를 통해서 해결시키면 아버지가 또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400년 동안 12사사를 통해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 가는 그런 시간 중에 특별히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빚어진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봤으면 합니다.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길르앗 사람의 큰 용사라고 되어 있어. 입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들은 블레셋 암몬 족속의 압제하에서 굉장히 신음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본문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격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성급한 거야. 그리고 아주 열정이 있으나 굉장히 또 격정적이에요. 그런 성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그 열정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버린 거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이 가져다 주던 뼈아픈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소원, 성급하고 격정적인 그 소원이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그 순간에 입다에게서는 가장 뼈아픈 슬픔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나올 때에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그 당신에 드리는 인신, 몰렉 제사 같은 거죠. 번제 제물로 사람을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 하나님께 필요한 서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기가 유발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도 나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가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는데 소원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11절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분배받을 때에 그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길르앗 또 어떻게 해요? 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특별히 가운데에 있는 그 부분이 길르앗 지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땅이 바로 그맨 밑에 있는 사이에 아래쪽에 있는 아르논강, 사이에 딱 걸치면 아르논강,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야복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에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블레셋 그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큰 용사라고는 입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입다는 가정환경 가운데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환경 가운데서 또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이 이 입다를 같이 자라매 그냥 쫓아버렸어. 굉장히 따돌림과 그리고 왕따와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에서 태어났으니 그 자신의 자존감도 여러분 얼마나 낮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의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피하여 도읍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요즘 같으면 그 보스가 된 것입니다. 야쿠자 두목 같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잡류들이 정말 힘이 세고 용기가 있는 입다 주위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다가 그 사실을 돕당으로 가 있고 형제를 피해서 정말 그들과 소모를 당하고 잡류들의 두목이 되었지만, 자신이 그 버렸던 그 입다를 오늘 장관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요, 내가 누구간데 정말 그들과 싸울까? 그러나 당신이 만일에 이 전쟁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 백성의 리더자와 지도자와 우두머리로 삼겠다라고 그 입다의 용기를 그들이 바라보고, 11절에 드디어 길르앗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을 의논해서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왕따를 당한 그 입다였지만, 그러나 입다는 자기의 모멸감이나 배신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의 거룩한 한순간을 자기가 장식하리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한때 나를 버렸던 그런 공동체와 그리고 그 집단들, 수모까지 정말 배척했던 그들이 원했을 때에 다시 돌아오라고 원했을 때에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기적이었지만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가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대단하고 엄청나고 이런 배경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은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에 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때때로 쓴뿌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반응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서는 것을 제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에 버려진 모퉁이 돌 같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마치 사기꾼처럼 말처럼 들렸어. 바울은 엄청난 시험 가운데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로마에서 가장 저주받은 그 저주의 십자가 그 형틀, 너가 하나님이면 한번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거해보라는 그들의 요구 앞에서 처참히 무참하게 땅에 피도 적시기 아까울 정도의 그런 도적의 무리와 함께 여긴 바가 되었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감당한 그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오자 살기 위하여 호디부를 떨쳐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간 제자들도 있고, 3년 만을 정말 동락했지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도 하고 그렇게 간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은 철저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으쌰 할 때는 누구나 다 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지만 가장 숭고하고 가장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길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초라한 그 자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인정과 이런 걸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대면하며 그 온전한 그 아버지의 구속 사역이 이루었을 때에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나와서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가장 신령한 제사와 가장 신령한 감사와 가장 신령한 찬양은 여러분 어느 때에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 자신만을 대면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100%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근위와 그 모든 의미하심으로 다가올 때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내려놓게 될 때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합일이 되어져서 그 놀라운 구속과 그 사랑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입다의 탁월하고 놀라운 점은 그가 엮이는 가운데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또 잡류들의 우두머리, 요즘 같으면 야구자 두목처럼 그 보스들, 그런 무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입다를 선택한 장점도 있어요. 자, 옆 사람한테 여러분 보세요. 저에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 때문에 여러분 썸뿌리가 생기지 말지어다. 아멘.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키십시오. 이 경제학의 원리도 무엇을 부각시키냐,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이 약점을 자꾸 보완시키려고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하면 결국 극대한 그 장점이 다른 모든 약점을 다 보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기의 단점에 주목하게 되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가 힘들고 하나님 신뢰하기 힘들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주신 장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르치게 했던 그 단점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면 그게 가장 놀라운 탁월한 장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믹스가 되어지면 그게 가장 놀라운 여러분의 탁월한 하나님의 그런 재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탁월한 아버지 드러내심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장점은 있었는데 무엇이냐, 이 싸움 패거리에 능한 이 입다가 장점은 어떤 일을 대할 때에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바로 자기의 힘을 가시하려지 않고 오늘 입다는 이 대화로서 극복하려는 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잡류의 우두머리가 자기가 본능적으로 싸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데 그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입다가 14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설득합니다. 이 너희들이 되찾기 원하는 바로 이 땅은 정말 돌이켜보라. 이 암몬 자손들은 우리와 먼 친척이 아니냐. 여러분, 암몬과 모압 조상은 어떻게 태동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이에요. 롯이 그 딸들과 정말 사이에서 태동된 나라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그 모압과 암몬의 그 길을 통로로 지나가기를 원했을 때에, 그 왕이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에 그들이 그 땅을 내놓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참고 건너면서 특별히 그 땅들은 니네들이 갖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리 잡수기한테 뺏겨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쟁취할 때는 너희가 그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모르 족속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쟁취해서 분배한 그 땅을 왜 너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이나 이 땅을 우리 땅으로 지내고 있었다. 3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300년 지난 이 끝에 너희들이 왜 그 땅을 요구하느냐라고 입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의 위치가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강야에서 요단까지 아모레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던 거예요. 그때는 암몬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루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 동안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무 얘기 아니다가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도로 찾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입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암몬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썸뿌리들이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덮고, 아멘, 그리고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지요. 가장 나쁜 것이 여러분들이 정오나 미움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건 가해자와 피해자와 상관이 없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감옥에 갇힌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전히 사단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놀라웠고 탁월한 십자가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실수가 뭐가 있었느냐, 서운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 그 서운을 했는지 참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가로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 동기나 발단이나 또 경가나 어느 곳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왔다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지나친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지나친 확신은요, 또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본능을 부추기는 그런 열정적인 서원들은 사단이 그곳에 여러분 자기의 터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할 때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격정적인 열정과 내 마음의 확신이 앞장서도 성령님보다 절대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어떤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들어와도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것으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다스리지 못한 혈기나 잘못된 동기들이 있으면 결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자기를 망치는 거고 각각 서로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 거의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은요 그렇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 충동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막 마음을 막 이렇게 충동질하고 막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충동이 막 들어올 때는 사단이 그걸 부추기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평강 가운데 고요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얻을 때 움직이게 되면 아버지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영적 손실이
가정에도 다가올 수 있고 교회에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서원에 대한 것들이 5장 5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신약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7쪽, 신약 페이지 7쪽,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휠페이지인데, 자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7쪽 찾아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케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헛맹세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정말 이 하나도 희고 끊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의 확신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이 맹세가 얼마나 교만한 것임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95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50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다음에 제가 야고보서 5장 12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명하라. 옳다 아니다 요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장래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맹세와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맹세들을 주님 앞에 하게 될 때에 자기가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엄청난 죄를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에 여러분 입술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제가 5장 2절에서 7절부터도 여러분 찾아서 읽겠습니다. 950쪽인데요. 구약 950.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7절 950쪽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거나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하거나 또 서운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우매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동일한 가정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두 분을 똑같이 겪었어요. 충동적으로 정말 충동적으로 모든 가정이 갑자기 나가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직분 안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똑같이 한 1년 만에 또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양떼들의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그걸 더불어 나눴다면 더불어 나누어 가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들의 그 믿음 없음과 또 그들의 또 어떤 연약한 부분과 하나님께 어떤 부분적인 확신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목회자는 그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화해 제물로 시작한다는 것은 화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게 드릴 때는 그 고기를 그것이 정말 화해 제물로서 주님 앞에 올려진 그것이 얼마나 쓴뿌리와 그런 그 고기들 잘못된 것들 그것을 다시 감사함으로 회복해서 같이 그것을 연약한 부분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 안에 60% 50%든 다 개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나 결핍된 것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약의 레위기에는 화목제물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탁월한 것은 정말 서로의 연약하고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사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화목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쓰고 힘든 것들을 먹으라는 거야. 소화를 시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맛있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살을 어떻게 했죠?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을 하셨어요.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진 아버지의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평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믿고 할렐루야. 모든 연약한 자들과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었던 모두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썬뿌리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그 썬뿌리의 그것들을 모두 나누어 먹고 올려드릴 때에 그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소화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그것이 아름다운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상황들이 어긋나고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드려진 어떤 서원이나 하나님 앞에 흩어진 그런 맹세들이 헛맹세가 될 때에 반드시 아버지는 그것을 갚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받는다고 아버지는 그 맹세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랬을 때에 입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입다는 누구를 바쳐야 됐습니까? 그에게 나온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그 딸이 무슨 딸이라고요? 오늘 41장 보니까 무슨 딸이라고 얘기되어 있나요? 무남, 동녀고 또 하나밖에 없는 외딸입니다. 제가 그 한번 예화 들었지만 제가 아는 그 일본의 선교사님이 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첫째 자녀가 이름이 유신이야. 그리고 둘째는 유미인데 유신이가 매일 119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매일 감기가 드는 거야. 감기가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막 그냥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실려갔어요. 유신이에게 면역자가 좀 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유미는 괜찮은데 맨날 유신이가 실려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것도 막 병원에서 며칠 입원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신이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일본에서 선교를 그렇게 힘들게 감당하는, 일본에는 물가도 비싼데 병원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후원한 거 이거 병원비로 다 날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헛 서원을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헛 맹세를 좀 하지 말라고. 주님이 전혀 원치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늘 18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본 사역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을 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일본에서 우리 유신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일본 선교사 여기서 끝까지 마감을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서 우리 유신이가 죽는 상황이 돼도 내가 선교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여기서 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원이나 맹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주님께서 쓸데없는 맹세를 왜 해가지고 헛맹세를 왜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은, 아버지께로 오지 않은, 아버지께로부터 동기부여되거나 발단되지 않는 그런 자기 확신과 자기 의와 자기 열정에서 비롯된 그것 소리가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단이 그 헛맹세를 틈타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유신이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죽을 상황까지 그냥 감기가 들어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일본 선교사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족하다는 거야. 뭘 뛰어넘어서 네가 그 정도 믿음이 좋다고 말이야. 아들이 죽을지라도 그냥 난 하겠다고 맨날 18분 그렇게 봐니까 애가 맨날 아픈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제가 그것을 전해 들었을 때에 선교사님이 그러냐고.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몰랐대. 그리고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서원과 이 맹세를 확인한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맹세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것이 사단이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과 끝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절대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랑이 영원하도록 내가 모든 것 다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내가 당신 손에 절대 물방울 같은 거 절대 안 묻히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행복하죠. 듣는 사람은 엄청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허락하시면, 아멘, 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리라. 함부로 행동하고 선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진실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서원도 잘 모르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택했던 이유가 너무나 거품이 없었고, 너무나 헛맹세도 없었고, 너무나 나와 결혼하면 어떻게 해줄까 서원도 없었고, 너무나 절절하게 진실했어요. 딱 만나자마자 미쳤나봐. 왜 제일 첫 소리 그걸 했는지. 딱 만나자마자 저는 결혼하면 바로 사우디로 떠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저는 집을 비웁니다. 우리 5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제가 5년 동안 버는 모든 돈들은 줄 수도 없고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동생 학비로 제가 다 보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해서 첫 만나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헛맹세가 없고 이렇게 헛소원이 없는 남자를 내가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저의 결혼 그 사람을 보는 그 조건에 딱 합의를 했어요. 저는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진실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맹세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어기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헛소리를 안 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진실한 사람, 딱 그거 하나가 맞았던 거야. 진실한 사람. 그래서 어느 여자가 이 여자도 역시 나한테 시집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포기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려는 사람에게 내가 주소를 좀 적어달라. 주소 적어주놓고 또 편지가 올 줄 전혀 몰랐대요. 사우디 갔는데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왔다 그러는데 나한테 편지 올 사람이 없는데 왜 편지가 왔다 그러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실한 남자를 위해서 1년 동안 편지를 하고, 그래서 진실하게 지금도 저희 교회를 정말 제가 말하는 것을 100% 믿어주고, 아무도 안 믿어줘도 할렐루야, 항상 저의 편에 되어서 가장 저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가장 큰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동력자가 된 거예요. 헛되게 어떤 것을 해주겠다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떤 것을 이루어 놓고 그리고 준비해 놓고 저에게 얘기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분수를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것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계속 검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정말 말하라고 할 때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서 하게 될 때야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볼모가 되지 않고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지금도 제 남편에게 저는 서원도 안 하고 맹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남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식을 올릴 때에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이 남편하고 평생을 살겠느냐? 그럴 때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거 사실조차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우리 남편이 결혼 3년쯤 돼서 그 얘기할 때 당신 왜 이 남자하고 팥불이 될 때 살다가 이해를 안 했냐고. 나 그런 적 없다. 그런데 비디오를 우리 남편이 딱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완전히 천재야. 그 엄중하고 모든 사람 앞에 보는 그 상황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멍하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우리 남편은 좀 힘들면 이렇게 틱이 있는데 이렇게 눈을 깜짝거리는 틱이 있어. 약간 어색하면 그 옆에서 막 눈을 막 깜짝깜짝깜짝 이게 얼마나 어색한 상황이에요. 이 여자 찌를 수도 없고, 그렇다 우리가 연애를 많이 해서 막 발치고 있는 사이도 아니야. 만난 지 뭐 몇 번 만나갖고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어색해가지고 이래 갖고 눈만 깜짝거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 결국 이 아둔한 여자는 못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주례사가 너무나 지혜로운 교수님이었는데 방금 신부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예 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들었었잖아. 자,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남편은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 맹세도 하지 않고 서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나는 맹세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당신 옆에 지켜주겠다 소리 안 합니다. 항상 이것 갖고 제가 협박을 합니다. 서운하지 않았고 맹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과정을 지켜보겠다. 여러분 그냥 우스개예요. 농담입니다. 근데 정말 불순종보다도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뜨겁게 드렸던 그런 서원들이 불순종보다도 더 슬프고 참담하고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신중하거나 조급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런 성격적인 기질과 충동으로 막 하게 될 때에 그 결과를 아버지가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입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 때문에 정말 대단한 딸이에요. 오늘 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그 일을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내가 처녀의 몸으로 죽겠습니다. 그러나 2달만 주세요. 처녀로 이렇게 죽는 게 너무 내가 슬프니까 내 친한 친구들하고 모여서 2달 동안 이 상한 마음을 친구들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인신 제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을 취하고 났을 때에 길라 사람들이 해마다 어떻게 해요? 나흘씩 하루 이틀 사흘 나흘씩 애국하는, 해마다 지금 길라 사람들도 그걸 애국하는 그것이 어떤 그 축제의 행사가 된 거야.
이제 축제가 돼버린 거죠. 교훈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들은 땅에 있으니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아 기다리며 잠잠하라. 마치 너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합리화시키지도 말라.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너희의 그 말하는 것에 80%는 이기적인 동기로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한 반드시 그 값을 너가 받게 되리라. 성경에서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것을 대하고 있는 만일 목자가 그런 일을 가까이 겪었다면 그 양떼를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 언약, 화목 제물의 그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축복해야 돼요. 그 일을 당했을 때에 축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탄원해야 되고, 또 강기 안에서 썰은 그 쓴뿌리들을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가 맛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맛있습니까? 감격스러울 정도로 맛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이 모든 일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모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 안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빚어진 것에 마이너스는 흘러보내고 앞으로 플러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는 내가 해석하고 깨달음을 얻되 이 현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아버지가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비슷한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겼을 때도 여러분들이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가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쓴뿌리를 가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의 모든 일어난 현재의 일들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빨리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원위치로 가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영적 진도를 내게 될 때에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와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성숙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입다가 놀라운 승리, 정말 서자로서의 그 수모와 모든 것을 겪고 이제 이스라엘의 정말 사사로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리고 그 성전가를 부리면서 집으로 막 돌아왔는데 그의 앞에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승리가 온전히 자축할 수 있는 승리가 되지 않고 그늘진 승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늘이 진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밭으로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자신을 항상 점검하며 어떤 교만이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거나 그것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다와 같은 이런 슬픔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을 하나님 앞에 선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반드시 받는 것이지요. 왜? 이 구약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거울과 같은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성격 기질이 급하거나 또 열정적이나 다급하다면 더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신뢰하고 더 확증과 모든 것을 얻은 가운데서 진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빚은 일 가운데서 윈윈하기 위하여 서로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님이 화목제물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드렸을 때에 그 썬뿌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게 가장 맛있는,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서로의 잘못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화목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화목케 하는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너희들은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고 작은 여러분 삶에서 신앙생활에 빚어지는 이런 작은 것들에게서 여러분이 승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썬뿌리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썬뿌리에 생겨서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밑으로 다운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도 생겨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에는 겸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디디야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조금도 소멸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다윗처럼 첫 아들을 정말 잃었지만, 그러나 그가 즉시 금식하던 것들을 다 어떻게 취소하고 저녁상을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맛있게 먹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솔로몬, 그 뜻은 내가 기뻐 받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디디야 솔로몬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이가 썬뿌리가 생긴 것이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상처의 썬뿌리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해결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부로 내는 그런 입술의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더 신중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확정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기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 너무나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가거나 이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엄중히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과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주님이 원치도 않는 서운을 함부로 한다거나 헛맹세를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사단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어리석은 사단의 틈타는 빌미와 아버지의 다스림이 아버지 죄의 결과들을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말하는 것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아버지 안에 상번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루아카 그렇게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죽어진 다스림을 받으진 그런 말들을 뱉는 입술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맹세나 서운으로 인하여 어려워할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이렇게 오늘 예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드려진 이 귀한 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순복음 경량기 응답 기도원이 또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물건들이 다 달려오게 하시고 드려진 이 허물 위에 주님 성령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구제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터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들을 것이 있게 하시고 아르와칸 나스카스카스카 주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놀라운 비전들이 더 아버지 광대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입술의 열매를 내가 잘 지어서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아버지가 받으시고 마치 열매를 내는 것처럼 농사처럼 그 열매를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드와카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것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루드후 5번 어디 계셔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엘리디니스 키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아니다. 로호화야라바카. 먼저 너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가장 적은 일에 루드와카 나의 기름 부심과 평강을 흘러보내거라. 루드와 가정에 있는 자들을 늘 축복하라. 그리고 루드와카 그 가정을 잘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마치 너가 그 가정을 다스리는 제사장인 것처럼 날마다 흠양되도록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루아카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루아카 가족들 앞에 바라는, 또 너가 루아카 그 메꾸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요구하지 말고 기뻐하며 기도하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가정이 사역의 장소인 줄 잘 몰라. 그래서 가정은 나의 모든 의분을 다 토하고, 그리고 내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런 장소인 줄 아나, 실은 가정이 가장 중요한 리두하 나의 사역의 장소고, 그것이 리두하가 천국의 성소처럼 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 지경들이 넓혀지겠느냐. 그러므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 화목을 이루고, 오늘 특별히 화목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너가 루아카 제사장처럼 수고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에 모든 일들이 루아카 아름답게 지경이 너가 원하는 것들이 넓혀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루아카 아버지 들어진 말씀 가운데 주님 감동으로 오르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루드와카네스 오늘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루드와카 우리의 온전한 입술로 아버지 입술의 찬미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영광의 찬미를 받을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내 입술의 영광의 찬미, 내 입술의 영광의 찬미만 드리고, 아버지 안에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올라와서 영광의 찬미를 드리는 그 찬미의 아버지 안에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고, 그 찬미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입술, 아르바칸나께 제물되어진 입술, 주님께 다스리심을 받은 입술로 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